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시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아멘. 네.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잘 지내셨죠? 아멘. 네. 이제 코로나가 거의 막바지가 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코로나를 여러분 항상 조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건강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터키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건물들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한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터키의 지진 피해를 보면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되어질 징조에 대한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일어나게 징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0년이 넘어가면서 재난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2001년도 9월 11일 날에는 뉴욕 쌍둥이 빌딩에서 이제 테러가 일어나서 폭파가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3,000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12월 26일 날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쓰나미로 30만 명이 사망하고 100만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2010년 1월 12일 날에는 IT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22만 명이 사망하고 1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2011년 3월 11일 날에는 일본 동북부에서 9.0의 지진이 일어나서 15,899명이 사망하고 3,642명이 실종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갑자기 전 세계에 코로나 전염병이 덮치게 되어졌죠. 그리고 가축들은 구제역으로 살분 처리가 되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터키에서 7.8의 지진이 일어나서 지금 2만 명 이상의 목숨을 잃게 되어졌습니다. 주님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거든 예수님의 재림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3절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재앙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오로지 자기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쫓으면서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진의 재앙보다 더 무서운 지옥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되어졌을 때 서로 미워하게 되고 사랑이 식어지게 되어질 것이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과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천재지변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뭐냐면 서로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재앙인 것입니다. 서로 미워하다 보니까는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두 번째 치더라도 가족들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부 간의 갈등이 부부 간의 싸움으로 인해서, 또 부모와 자녀 세대 간의 갈등을 통해서 가정이 깨어진 가정이 얼마나 지금 늘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서 이혼율이 가장 높은 나라라고 합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 직장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직장도 보면은 상사와 부하 직원들 간에 끊임없는 다툼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직을 하는 직장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세상 사람들의 이기심은 한계치를 넘었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인 세상인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도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다툼으로 인해서 갈라지는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현상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말세의 징조. 지금 우리는 말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말세의 징조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여지는 이 모든 현상들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징조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이 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겸손히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섬기면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옥중에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한 내용인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개척이 되어졌습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다니다가 전도를 통해서 옷감 자주 장사를 했던, 옷감 사업을 했던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 여성을 전도해 가지고 그 여성과 그리고 감옥 속에서 전도했던 간수장과 함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성장을 하면서 참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바울을 참 많이 도왔어요. 선교 활동을 할 때는 선교비도 많이 보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하다고 궁핍하다는 소식을 듣고 이 빌립보 교회가 선교 헌금을 모금해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일을 많이 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 정말 칭찬받을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성도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맙니다. 그 다툼을 일으켰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기 빌립보 말씀에도 나오지만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성도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성도.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두 여인을 향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서로 다툼이 있다 보니까 같은 마음, 예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편지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이 왜 다툼이 일어났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짐작을 하게 되어지는데 어떤 짐작이냐니까 이 두 여인이 빌립보 교회를 열정적으로 섬기다가 의견 대립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의견 대립이 일어난 것 같아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두 여인을 소개하는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3절 말씀에 보면 빌립보 말씀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두 여인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어떤 여인이냐면은 빌립보 교회에서 아주 열정적인 헌신자였습니다. 충성을 다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을 하고 세워 나갈 때에 이 두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주도적으로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열심히 하다가도요, 사람들의 마음 어떻습니까? 서로 시기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맞죠? 그런 일들이 날 수 있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시기하고 미워하게 되고 의견 대립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과정 속에 너무 열정이 많다 보니까 의견 대립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갈라지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여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 두 여인이 다툼은 두 여인에 의해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두 여인이 다툼으로 인해서 교회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어져서 분열의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깨어지게 생긴 거예요. 깨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렇게 훌륭했던 빌립보 교회가 깨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 소식을 접하고 바울이 옥중에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뭐라고 편지를 쓰냐면은 교회가 지금 다툼과 분열로 갈라지게 생겼으니까 이 다툼과 분열로부터 분열을 해결할 수 있는 처방에 대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툼과 분열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의 마음을 품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빌립보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희 안에 무슨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렇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품으라라는 말은 보여주세요. 헬라어로 프로네이테라는 단어 쓰는데 느끼다, 생각하다, 전념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해석을 해드린다고 한다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어미 닭이 알을 품지 않습니까? 품을 때 어떻게 품습니까? 그냥 앉아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정란의 체온을 골고루 전달해야 알이 알에서 병아리가 나오기 때문에 체온을 골고루 전달하기 위해서 이 배를 갖다가 알을 품을 때에 막 이렇게 알을 돌린다고 합니다. 배를 갖다가 이렇게 돌린대요. 그러다 보면은 이 배에서 상처가 나기도 하고 털이 막 빠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털이 빠지고 상처가 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닭장이 있으면 알이 딱 보이면은 이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나 날아다니는 솔개나 이런 새들이 알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솔개나 이런 새들이 알을 먹기 위해서 공격을 할 때 어미 닭은 어떻게 하냐면은 날개를 쫙 펴가지고 알을 뱃속에 푹 넣어가지고 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품는 거예요. 가슴으로 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때가 될 때에 그 알에서 새 생명이 부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잉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의 마음을 흐트러 놓는 수많은 무언가가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마음을 지키라 이러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의 마음을 지키라. 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을 흐트러 놓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근데 그 마음을 예수의 마음을 지켜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품으라는 말은 어떤 말씀이냐? 느끼다, 생각하다, 전념하다 이 말씀은 뭐냐면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단은 인간의 정신과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말세 때에 사랑이 식어진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예언했습니다. 사단은 마지막 때가 되면 뭐 성도 할 거 없이 사람의 마음과 정신을 빼앗아서 그 마음속에 무엇을 심어놓냐면 미움, 시기, 질투, 교만, 음란한 생각, 이 더러운 생각들
이런 생각을 심어놓고 죽음의 길, 타락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가 하는 짓거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주의 자녀도 예외가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요디와 순두기처럼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며 충성을 다했던 헌신했던 성도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을 사단한테 빼앗겨 버리면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나고 더 교만하고 더 탐욕적이고 욕심이 많고 미움이 많은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예수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지키라는 거예요. 마귀한테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품어야 할 그 예수의 마음, 우리가 지켜야 할 예수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인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시작. 자기를 비우는 마음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마음입니다. 6,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 7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자기를 비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천하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은 자기 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자기 비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기 비움이 있었기 때문에 왕궁이 아니라 베들레헴, 똥냄새 나는 마곡간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자기 비움이 있었기 때문에 왕족의 아들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사신 것입니다. 자기 비움이 있었기 때문에 한평생 가지기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사신 것이 아니라 나눔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피와 살까지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가능했던 이유는 자기 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비움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신의 권리와 위치를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마음속에 자기 욕심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새 뼛속은 보면은 새 뼈는 다른 동물하고 다르게 비어 있다고 합니다. 비어 있기 때문에 새가 뼈가 가벼우니까는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새 뼈가 만약에 안 비어 있으면 날아다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러기 한 마리가 이제 남쪽으로 날아가고 있는데 땅을 탁 쳐다보니까 자기하고 비슷하게 생긴 동물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려가 보니까는 오리들이 먹이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았던 이 기러기 한 마리는 내가 이렇게 힘들게 날아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저 애들처럼 나도 이곳에서 마음껏 먹으면서 편안하게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친구들은 다 날아가는데 혼자서 남아가지고는 오리들과 같이 모이를 먹으면서 보냅니다. 얼마나 먹이를 많이 먹었던지 이제는 살이 쪄가지고요, 무게가 무거워진 것입니다. 한 몇 달이 지났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하늘을 보니까는 자기 동료들이 이번에는 북쪽으로 날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생활이 너무나도 지겨워서 이 기러기는 이제 친구를 따라서 북쪽으로 날아가려고 날갯짓을 지었는데 몸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날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곳에서 땅에서 죽었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는 가벼워야 비상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을 비워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자로 비상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마음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나무로 필이나 단소를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뾰족한 송곳을 가지고 마디마디에 구멍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멍을 낸다고 해서
청아한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대나무가 비어 있어야 됩니다. 대나무가 비어 있어야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입술에서의 말과 행동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비어져야 되는 거예요. 비어질 때 비로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아버지와 손녀가 하루는 우물가에 우물을 길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손녀가 할아버지에게 질문을 합니다. 할아버지,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손녀를 번쩍 들더니 우물 속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물 속을 보니까는 손녀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저 우물 안에 누가 보이니? 할아버지, 제가 보이네요. 그래, 예수님은 너 마음속에 계시단다. 이쁜 너의 마음속에 있는 거야. 아, 그렇군요.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계시는군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저 먼 나라에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와 계십니까? 마음속에 와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을 했을 때 보이진 않지만 보혜사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가 비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비어질 때 비로소 내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어지지 아니하면 결코 예수의 마음을 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물론 이게 마음을 비운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 내 마음을 비운다라는 것은 자존심을 버려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어떤 권리나 이익을 포기하는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어지고 내가 비어질 때 비로소 예수의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예수의 마음을 갖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어져야 되고 내가 비어져야 돼요. 예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비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자신이 앉아 있거나 충만하면은 결코 예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 예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시작. 겸손하고 섬기는 마음입니다. 예수의 마음은 겸손하고 섬김의 마음이에요.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낮추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것도 왕족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왕궁이 아닙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바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더 이상 내려가실 수가 없어요. 왜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 아닙니까? 왜 그런 곳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좀 좋은 곳에서 태어나시지. 아파트나 한 30 몇 평 되는 아파트 이런 데서 좀 태어나시지. 왜 말구여가 뭡니까? 말구여, 냄새나는 말구여. 왜 하필이면 그런 곳에서 태어나셨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 겸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세요. 주님은 30세까지 남들이 천하게 여기는 목수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도왔어요. 31세 때부터는 무엇을 하셨냐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인생을 보내셨습니다. 31살 때부터.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세리와 창녀들과 같이 천대받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일부러 찾아다니셨어요. 물론 부유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말이죠. 성경을 보면 대부분 어떤 사람이야? 천대받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쫓아다니신 거예요. 찾아다니신 거예요. 그들을 도우신 거예요. 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말씀을 보십시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 이유가 뭐냐?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겸손과 섬김의 마음으로 일생을 보내신 것입니다. 겸손과 섬김의 마음으로 일생을 보내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다라는 것, 내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겸손과 섬김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겸손과 섬김의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과 섬김의 마음이 있어야 예수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과 분류가 되어져야 돼요. 저기 재활용에 우리가 쓰레기 버리면 분류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분류가 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분류가 되어져야 되나? 세상 사람들은 세속된 말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교만하고 탐욕적이고 욕심하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겸손과 섬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게 반드시 분류가 되어져야 됩니다. 겸손과 섬김의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예수 덜 믿은 사람이에요. 신앙의 초보도 못 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정반대로 살아가잖아요.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높아지려고 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찬들도 예외가 아니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아파트에서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차를 굴리면서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대학에서 살까? 더 대학에서 공부를 할까?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위치, 더 좋은 지위를 가지면서 살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가질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물론 거기에서 관심 갖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 거기에만 관심이 있느냐? 그래야 세상에서 더 높아지고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로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냐?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고 신분을 쌓고 학벌을 쌓고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정하는 사람. 예수님이 정말로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한국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바벨탑을 쌓고 있잖아요.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부동산을 가지려고 하고 그런데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려고 하는 물론 교회도 많습니다만은 통계적으로 볼 때 IT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그 IT 국민들을 도왔던 사람들이 누구냐? 기독교인이 70%랍니다. 그런데 70% 지금 또 그 터키에서 지금 지진이 일어나서 했을 때 가장 많이 돕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니까는 기독교인들. 교가 천주교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지금 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고신 측에도 어제 저한테 문자가 날라왔어요. 터키의 지진난 피해 사람들을 돕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텔레비전에서는 나오질 않죠. 그거를 다 가려버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겸손히 섬기는 사람. 주님만 인정하냐? 아니에요. 사람들도 인정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인정해요. 그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이 또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3, 44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사람, 으뜸이 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바로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으뜸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에도 보면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귀하게 여기신다. 누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 나를 섬기는 자,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 교회를 섬기는 사람 귀하게 여기신다. 겸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마지막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재앙과 재난과 전쟁의 소식을 앞으로도 듣게 될 겁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세상은 점점 미움과 다툼과 이기심과 욕심과 교만이 가득한 암과 같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교만하고 탐욕적이고 욕심 그런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따라가셔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안 되겠죠.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고 겸손함과 섬김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첫 번째로 여러분들 가정을 섬기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 이웃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